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서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뤄요. 실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우리가 신약의 그것도 교회가 위기일 때의 배경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모습들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듣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그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제가 쉽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되게 쉽게 전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하는데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어봐야겠지만 거기다가 제가 백신 맞고 그래서 백신 맞고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학생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떤 설교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가서 제 설교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헤맸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에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고 온 게 어렵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신앙이 어떠세요? 요즘 신앙이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신앙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시나요? 내 신앙을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 신앙이 어떠세요?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누가 나한테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예은아 요즘 신앙생활이 어때요? 뭐 나경아 요즘 신앙생활이 어때요? 라고 목사님이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영재야 요즘 신앙생활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의 지금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 영재야 목사님이 너한테 진짜로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니? 그랬더니 영재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봤다고 합시다. 뭐 안 좋다고 대답한 거 말고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너는 좋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신앙의 기준이 뭔가요? 얼마나? 친한가? 좋아요. 그걸 한마디씩 띄워야겠니? 한 번에 주님과 얼마나 친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니? 좋아요. 주님과 얼마나 친한가? 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동행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이 지금 참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지 못할 때 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을 놓칠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회심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회심이라는 사건은 뭐냐면 일회적인 경험이에요. 첫 번째 경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세은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그러겠죠. 그때의 경험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은이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은재야 넌 언제 예수님 만났니? 전 언제 만났어요. 그때 어땠니? 저 뭐 회개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험이에요. 스페셜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은 그때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이례적인 경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누가 물어봐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경험되는 게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성화라는 사건들이에요. 성화, 제가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막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저렇게 신앙생활했다 하는 거 말고, 성화라는 건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일단 이거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길어요. 일단 이 시간이 굉장히 길고, 내가 노력해도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요. 영적인 슬럼프가 와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라는 고민이 올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도 안 맺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는 것이 성화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를 오늘 얘기할 건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는요 영적인 승리도 있어요. 물론 날마다 이기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때로는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위기는 내가 본질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영적인 위기들이에요. 내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영적인 위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의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만 딱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을 붙잡으세요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믿는 사람, 진짜 잘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현이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혼란도 오고 영적인 공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겪게 되는 위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17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길에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위기는, 이 믿음의 영적 위기 첫 번째는 믿음의 본질이 아닌 자꾸 형식에 집중하게 만드는 위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했던 게 뭐였냐면, 야, 너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돼. 그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돼 라는 것과, 야,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고 있어? 라는 것과, 그냥 여러 가지들, 율법을 지켜야지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한 위기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율법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평소부터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죄송해요, 이게 좀 날려가지고 제가 이걸 잡아놓을게요.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절기를 지내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추석이라는 기간이 막 한 달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막 이동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을 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국의 그 춘절인가 그때는 못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문화에 들어갔다면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원래 지켰던 사람들이야. 원래 어느 정도로 지켰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엄청난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리더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호텔이나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층층마다 그냥 선대요.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선대요, 안식일에는. 왜냐하면 누르질 않으니까. 그냥 열렸다 닫지. 막 진짜 꼭대기층 사는 사람은 그날은 답답해 죽을 거예요, 진짜. 계속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렇게 간대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더러운 얘기지만, 안식일에는 그들은 화장실 물도 안 내린대요. 물도 안 내린대. 왜? 일하는 거니까. 그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을까? 예수님이 화장실 물 내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만의 율법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일 안 해, 이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방 교회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도 율법을 지켜야 돼. 너네도 절기를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 너희가 다 지켜야 돼. 이거 율법 다 너희가 안 지키면 너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막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 게 전부고 예수 믿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안 했잖아. 이거 안 했잖아. 그러면서 계속 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그들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을 부임했는데 강대상이 이쪽 구석에 있더래요.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이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 위치를 좀 옮겨야겠다 그러면서 저기 있던 강대상을, 근데 또 딴 사람 시키기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사람 시키기도, 그래서 자기가 가서 강대상을 저 구석에 있는 강대상을 들어서 가운데 쪽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들끼리 막 당회가 열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어떻게 거룩한 강대상을 옮기냐고, 어떻게 거룩한 강대상을 저기서 여기로 옮길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대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장로회 고신 측인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피아노를 치지 않고 피아노가 회중을 바라보면서 치다 보니까 사람의 엉덩이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엉덩이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어떻게 사람의 엉덩이가 십자가를 향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엉덩이가 제일 많이 향하는 사람은 접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목사가 접니다, 저도 자를 겁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교회가 많이 사라졌는데, 반바지 입고 오면 교회에서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저도 장로회 쪽에 있었는데, 그쪽 교회 목사님은요, 반바지 입고 오면 돌려보내셨어요. 교회 오는데 복장 제대로 갖춰오라고. 혹시 반바지 입고 오신 분 괜찮죠? 네, 저희는 뭐 그렇지 않죠. 물론 여러분, 복장도 중요해요. 특히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의 복장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강조는 저는 합니다. 그러나 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너 그 절기 제대로 못 지키고 그 율법 제대로 못 지키고 그거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너 그렇게 구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너 못 지킨다면, 그리고 절기들 제대로 안 지킨다면 너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흔들리는 영적인 위기들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들은 그렇게 그거의 율법에, 그리고 뭐 이런 형식에 그렇게까지 집중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까지 집중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을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그들이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압박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쉬운 결론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몸이라는 건 본체고 그림자라는 것은 몸이 나타낸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햇빛이 몸에 비춰졌을 때 나타난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는 그림자. 본체를 알게 해주는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의 그림자는 저렇게 생겼구나, 저거구나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생김새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오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오리를 이렇게 보여주면 저건 오리구나 라는 걸 그림자를 보면서는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그 본체를 알게 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렴풋이나마 본체가 이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자가 율법과 절기와 이런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진짜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꾸 그림자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림자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그림자를 보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본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딴 걸 보고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다 보여주셨고 완성하셨고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자꾸 율법을 보면서, 형식을 보면서, 절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우리 엄마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 오늘 엄마한테 전도하러 가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래 기도할게. 그리고 막 기도해 줬어요. 그 전화로 막 기도해 주고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마가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말로 교회에 왔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너무 기뻤죠. 막 축하해 줬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뭐 화를 내는 거나 이런 짜증을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엄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진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변화되는 거 중요하다. 맞아,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되는 거 중요하고, 엄마를 위해서 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서가 잘못됐다. 그렇게 되는 순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돼도 되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형식만 바뀌면 결국 그 형식 안에서 예수님을 못 만날 가능성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 나머지 그림자들은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형식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뒤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나머지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영적인 위기를 경계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게 있는 여러 형식들과 행위들이 더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매여서 본체를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진짜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게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는 언제나 믿음의 본질이 아닌 형식에 집중하는 게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 교회도 그런 위기가 계속적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 18절 19절을 한 번만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영적인 위기는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과시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과시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여기까지 너무 겸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죄인에게 도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높여야 합니다. 이단 사상이죠. 이단 사상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고,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도윤이가 탁구를 잘 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가 탁구를 너무너무 잘 쳐. 이렇게 하면, 야, 청년부에서 진짜 너무너무 잘 치는 우리 도윤이가 탁구하면 거의 1등이지. 그래서 내가 겨우 이겼어. 여러분 그럼 누굴 높이는 거예요? 근데 저를 높이는,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인 거예요. 얘를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너가 정말 얘가 너무너무 잘 치고 너무 잘하는데 내가 겨우 이겼어. 이게 뭐예요? 결국 나 높이는 거예요, 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는데 뭐였냐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나를 높이고 천사를 높이고 잘못된 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영적인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환상을 봤어요. 실제로 그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환상이 천사를 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환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고, 나는 이걸 봤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 나는 천사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영적인 위기였어요.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걸 꼭 나를 높이기 위한 은사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그 당시 있었던 영적인 실제적인 위기였어요. 뭐였냐면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받기 전에, 은사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겸손함이 있었는데 은사를 받고 나니까 야, 너는 그것도 못 보니? 나는 이걸 봤어 라는 게 영적인 영향력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재야, 너는 그것도 못 봤니? 야, 기도하면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니? 난 천사를 봐서 너는 못 봤니?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그 방언을 사모했던 마음이 저는 굉장히 순수했고, 그리고 영적인 분명히 은사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은사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방언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는 방언 받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학교 형 누나들이 방언 받는 게 일상이었어요. 막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저 수련회 가서 기도했는데 막 랄랄라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방언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받냐고 그랬더니 뭐 그냥 기도하니까 되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던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막 기도했는데 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자신해요. 엄청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 누나 형들이 기도만 하면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있나? 방언에 원리가 있나? 혹시 뭐 말을 빠르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 막 진짜 막 어떤 목사님이 약간 이단성이 있는 거죠. 주기도문을 빨리 하면 방언이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릴 때 막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막 방언을 되게 받고 싶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형 누나 저희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당시에 중고등부 그 형 누나들의 세계는 엄청 뜨거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막 방언 받고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막 수련회 갔다 오면 10명씩 방언 받고. 근데 저는 막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 신앙적으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왜 방언을 안 주시지? 라는 생각이 저한테 되게 컸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 기도 중3 때까지 기도 제목이 방언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중3 때까지 방언이었으니까 한 4년 이상을 진짜 한 5년 가까이를 기도 제목은 방언이었어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방언이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는 방언 받게 해주세요가 열등감이 생기니까 방언 받게 해주세요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방언 받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어요. 탁월한 방언. 뭘까 탁월한 방언이. 난 막 영어 방언 받게 해달라고도 막 기도하고 그럼 영어 잘한다는 소리도 들어가지고 막 진짜 엉뚱한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그런 방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시는 장진명 방언 못 받았대 이런 생각 하지도 못하는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당시 이제 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열정 있고 순수한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목사님을 참 기억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준명아 너 기도 제목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 두 말도 안 하고 전 방언이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이 이번에 잠깐 떠나서 기도하러 가는데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진짜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목사님은 잠깐 어딜 가신다고 하시고 가셨고 저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오산리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제 모습이 밟혀서 진명아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좀 방언이요. 그러고 났었는데 그것도 탁월한 방언을 받고 싶었죠. 근데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금식 기도한다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진명이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같이 갈래?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한 30kg, 40kg가 빠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빠지는 것이 그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목사님 다 건강해지시면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서 전달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대요. 건강하게 마치셨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오시면 봐야지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호식을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보호식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완료하시고 이제 죽을 드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보호식이 몸에 안 받아서 돌아가신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분이 워낙 순수했던 분이니까. 근데 그분 장례식에 갔어요. 그분 장례식에 갔는데 진짜 놀랍게 장례식장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다가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 보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때 방언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탁월한 방언이고 뭐고 탁월한 방언, 뭐 엄청난 방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언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짜 눈물 흘리다 방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그거는 진짜 이 목사님이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은사를 받을수록 진짜 하나님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은사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낮아지더라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진짜 위기는요, 은혜가 없고 은혜를 간구할 때는 낮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넌 그것도 안 되지? 야,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여기 18절 마지막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결론은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 제 모든 결론에 오늘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결론이에요. 두 번째 위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기는 겉으로는 겸손해 보였지만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과장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19절에는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온몸의 지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함을 붙잡을 때 우리도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도 은혜도 다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은사를 받아서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높아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은혜가 없을 때는 오히려 겸손했어. 근데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안 되지. 너는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높아지고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누름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위기는 뭐냐? 20절에서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3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히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을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영적인 세 번째 위기는요, 금욕주의인데 위장된 승리 때문에 참된 승리를 놓친다라고 잡아봤어요. 위장된 승리 때문에 참된 승리를 놓치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금욕주의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금욕을 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금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금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금욕주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규정화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중심을 못 본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옛날에 마틴 루터가 그걸 했다 그러죠. 고행을 위해 내 육체가 자꾸 욕망을 따라 살고 욕구를 따라 살다 보니까 그 욕구를 끊어내기 위해서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가 내가 너무나 욕망이 많고 욕구가 많고 나에게 절제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끊어내려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다녔대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무릎이 다 터져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수도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금욕을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규정화된 여러 가지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규정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욕구가 들어오는 것까지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을 치고 육체적으로 아프게 한다고 해서 진짜 너희 안에 욕구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행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것들이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 세상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너희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 방안이 뭐겠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뭘까?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십자가교를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내 죄된 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포스네스코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자라는 인식, 이런 네크루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사나투 하면서 완전히 죽어지는 과정. 기억나는 사람은 있죠. 이 단어는 기억은 안 나도 과정은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친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건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버리는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눌리지도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도 하지만 내 육신을 치는 것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승리가 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단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죄를 억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죄를 이겨버리는 권세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어려움 중에 나 스스로 죄를 끊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봐라 되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이런 죄를 끊어냈습니다 라고 말한 청년이 있어요. 이 중에 제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죄를 제가 끊어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결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말이 꼬였어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진짜 영적인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승리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온전히 마음껏 순종하는 자유를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게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위기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일도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고 행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처럼 이렇게 율법, 정말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율법에 완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너네 할례 받아야 돼. 이건 굉장히 논쟁이 됐었죠. 그 당시에도. 너네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야 니네가 진짜 구원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동일한 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잡으세요. 신앙은 1번은 관계예요.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제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고 예배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없다면 저 역시도 위선이에요. 위선.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재 미안한데 맨 앞에 있으니까 항상 타겟이긴 한데 영재가 찬양 인도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땡이에요. 정말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영적인 위기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났는데 넌 안 만났니? 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천사를 숭배해야 되더라. 이상한 가르침이 오가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낮아져요. 진짜 은혜는 섬기기 시작해요. 진짜 은혜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금욕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들 맞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끊어내야 돼요. 그러나 그 끊어냄이 내가 이걸 했다고 이 행동에 성공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게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예수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게 1번이에요.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걸.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1번. 그 다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 절만 읽어봅시다. 14절 15절을 한 번만 15절만 읽을게요. 15절. 저는 15절이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모든 영적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요. 날마다 우리 신앙의 위기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영적인 위기가 극복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